주시옵소서. 오늘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다 함께 찬송가 54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면에 있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여러모로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을 받는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의 능력도 있으시고 귀한 성품을 갖고 계시고 또 한국교회 너무나 귀하게 이끌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뉴욕 장로교회 섬기시던 뉴욕 장로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65세에 은퇴를 하시고 이제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침 한국에 오셨을 때 저희 교회에서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저녁에 눌림을 극복하는 누림의 믿음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이 저녁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명일동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할렐루야, 쏟아 부어지는 이 폭포수와 같은 이 소낙비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눌림에서 누림으로 자유할 수 있는 그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귀한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시간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눌림에서 누림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그의 표현을 빌린다면 here and now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참 감사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의 상처나 아픈 경험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리고 불안감과 연결된 것 때문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과거라는 시제 속에 그것이 어떤 실패이든 아픔이든 때로는 깊은 실망과 깊은 상처이든 그런 것들을 경험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 쓴뿌리가 되고 연결이 되어서 지금 여기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신 내지는 불안함이라고 그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미래를 바라볼 때에 긍정적이고 밝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걱정이 되고 확실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제, present라고 그러죠. 영어로 present인데 이 present는 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present,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시간입니다. 어느 책에 나온 표현처럼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랑하는 이가 그렇게 그리던 내일이다 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림이 아닌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눌리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갖는 분명한 믿음의 시각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지금 여기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또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눌려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단어로 여러분 시작합니까? 우리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첫 구절인 1절 첫 단어는 어떤 단어죠? 이후에. 그렇습니다. 이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상황 가운데에 지금 아브라함이 눌려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 후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아브라함이 심히 눌리고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4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에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보게 되면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이 북방에 이 구돌라오멜 왕, 엘람 왕이죠. 중심으로 된 연합한 이 싸움꾼의 네 나라와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남방에 있는 5나라와의 전쟁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쟁이 벌립니다. 이 전쟁의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남방에 있는 이 5나라가 12년 동안 이 북방에 있는 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항상 그렇게 순종하는 그러한 종속국 같이 살았는데 12년이 끝나고 13년이 될 때에 저희들이 우리가 더 이상 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는 탈퇴를 하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에 있는 네 나라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이 네로와 지금 5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결과는 이 북부에 있는 이 왕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 많은 재물도 빼앗기고 그 가운데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이 롯이 있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합니까? 믿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평소에 길루었던 318인을 데리고 야밤을 타 습격을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과 특별히 사랑하는 조카 롯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다시 남방으로 데리고 오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 1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후에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현실은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승리여 기뻤지만 멜기세덱에게 시베일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이 사건의 진상을 여러분 이 구돌라오멜 왕이 몰랐을까요? 나중에 보고를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겨우 318인밖에 되지 않는 여호와를 섬긴다고는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에게 우리가 패했구나. 복수의 칼을 갈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은 이제 기회를 포착해서 내려가서 당장 몇 배로 목숨까지도 죽일 작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점점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발자국 소리가 나. 먼저 일어나면은 혹시 이 날이 아니야? 그런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눌려있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너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지명하여 불러낸 여호와다. 오늘 이 마지막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내가 너를 선택해 불렀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였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존재야. 열국의 아비가 될 존재야. 그러니 두려워 말고 믿음의 방패로 나를 의지하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 이 믿음의 방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은 악한 영들이 영어로 보면 플레이밍 에로라고 그러죠. 이 불화전을 항상 시시탐탐 하나님의 백성들 가장 연약한 믿음이 연약해지도록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악한 영은 항상 이 불화전을 당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가 되지 않는다면 그 불화살에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쏴댈 때 누가 견뎌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거에 연결된 그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그 다스림이 되어 눌려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로고스 대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에 늘 머리가 되고 왕이 되어 주셨어. 세상에 절대로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지고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무엇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포기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어떻게 해요?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뭐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폭풍 가운데에 계십니다. 이 폭풍이 아무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스 스톰은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주님의 그 음성, 그 약속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믿음의 방패로 삼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의 아브라함을 누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불확실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불안감 속에서 눌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15장 뒷부분에 보니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상급이 있다, 아브라함아. 너의 미래에 상급이 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불확신 가운데에, 불안함 가운데에 당신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토합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불만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니 무슨 상급이 내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분명 저를 불러서 갈대우르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오케이, 믿음의 방패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현실은 현실 아닙니까? 저는 무자입니다. 이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데 무슨 상속자가 있겠습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미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게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 아버지 다 구름 잡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참 믿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를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증거하고 있는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고 최고의 상급인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누림의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175세까지 아브라함이 육안의 눈으로 본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은 몇 명이었을까요? 단 한 명이었습니다. 독생자 아들 이삭 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아라. 네가 이 별을 셀 수 있겠니? 아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 단 한 명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눌림에서 누림으로 가는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시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완전한 의로 여기셨어. 비록 단 한 명의 이삭이었지만은 이미 완전한 모래와 같이, 완전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믿음의 자손들의 열국의 아버지로 그는 그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75세를 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죠. 여러분, 저 위에 있는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입니다. 우리 언젠가 그 나라에 갈 때에 저와 여러분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하나님께서 complete, 모든 것을 끝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갔죠. 그가 보았던 광경은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대로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와 같은, 셀 수 없는 하늘의 별들과 같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의 그 믿음의 놀라운 자손들, 셀 수 없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지 종려나무를 들고 구원하심이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올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봐라 아브라함아,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고맙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의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면류관을 내게 상급으로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의 믿음이 나온 이 놀라운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어느 순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저는 믿으면 영생에서 대표적인 구절이구나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너무나 귀하죠. 후원만큼 귀한 것이 없으니까요. 근데 거기 보니까는 He gave, 하나님이 주셨다, gave라고는 단어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Gave one and only begotten Son. 세상에서 눌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gave,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 죄 용서함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완성도 있고, 그 안에 이미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씀하지 않으셨죠? 거의 예수님의 모든 산상수훈도 그렇고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이미 너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왕 노릇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티고 버티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병든 자, 갇힌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이 땅에서 당연히 눌리는 자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 들어가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눌림에서 자유를 얻고 누리는 그 삶을 말씀하신 것이죠. 마카리오스, 예수님이 첫 설교, 첫 말씀이 마카리오스, 복 있는 자들이요.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 이 마카리오스가 먼저 나왔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중들을 바라보고 하신 첫 말씀의 설교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마카리오스, 최고의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다. 부터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행운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자들이 들어오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신 뭐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령이 오심으로 늙은이든 젊은이든 어린아이든 모두가 꿈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지금 여기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 과거의 시제와 미래의 시제 안에서 틀 안에 있습니다. 이미라고 하는, already라고 하는 이 시제와 그 다음에 not yet, 아직이라는 시제 속에 지금 여기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여기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다 완성된 것입니다. already, D-O-N-E, 소고기 웰던이 아니라 done, D-O-N-E, 이미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not yet, 그 나라까지까지 이 땅 가운데 비록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참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렇죠? 여러분, 구원 어떻습니까? 아직 확신이 없습니까? 그런 분은 명성교회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자죠. 할렐루야. 전자인 것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구원, 컴플리트한 모든 의, 그분의 의가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같이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거룩함도 그렇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 거룩함에 애씀으로 거룩함을 완전히 이룰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칭의가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완전한 그 거룩함이 법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법적으로 나를 의롭다 이미 여기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는 것이죠. DON이에요. 세상 모든 종교는 DON이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doing이에요. doing함으로써 DON이 done을 이루기 위한 종교이죠. 사다리가 있으면 사다리를 타고 신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불안하고
이 아직에 대해서 뭔가 불안해서 항상 저희들은 눌림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7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선교적 교회 목회할 때에 가장 눌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새벽 4시만 되면은 동네에 있는 그 모스크 이 무슬림 사람들이 그 새벽 기도 시작할 때에 그 인도하는 종교 리더가 그냥 그 아제네라고 하는 기도 소리로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거였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야. 할라말라라야히마이야 그러면요 하나로 좋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럼 저쪽에서 또 하이톤은 하나냐니마이야 뭐 일어나라 뭐하냐 뭐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럼 저쪽에 베이스톤으로 말루마이야 와 이게요 한 5, 6, 7, 8 소리가 막 올라오면요 정말 짜증납니다.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그 소리 때문에 깰 때 정말 짜증이 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루에 5번씩 목숨을 걸고 기도할까요? 알라 신을 사랑해서요? No. 그렇게 안 하면은 저희들은 천국을 못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율법이에요. 그런 rule and regulation law들이 바운드 되는 것이죠. 뭔가 doing을 함으로 저희들의 신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계속 노력하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D-O-N-E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께서 정말로 붙들고 나아갈 때에 많이 자염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에 많이 포커스를 한다면은 자녀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때로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리더들을 바라볼 때에 눌리죠.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 이 그림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이 벨기에 분의 출신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분은 분명히 아직 보호하지 않은 알을 바라보고 그림을 캔버스에 그리는데 캔버스에 나와 있는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하늘의 창공을 나르는, 어떤 분들이 이 표현을 독수리로 표현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려주시죠. 저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갈 때에 교회들을 보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바로 저런 모습으로 그려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땅끝까지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권능을 얻게 되어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 일을 2000년이 걸릴지 3000년이 걸릴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퍼즐과 같아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인생이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퍼즐입니다. 몇만 개, 몇억 개, 몇십억, 몇백억 개 그 있어야 되는 퍼즐 중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퍼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그림을 다 완성했다 한 퍼즐이 없다면은 그것은 완성된 그림이 아닌 것이죠. 그 임의의 이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예수님 12제자들에게 야, 땅끝까지 뭐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가라고 할 때 모든 족속으로 얼마나 이분들이 힘들었을까. 뭐 비행기도 없고 고작 갈릴리 가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보다 더 도전적인 게 뭔가 봤더니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서 이 노아의 가정을 생각해 볼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요? 이 노아의 가정에 달라붙어서 구원의 방지를 짓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슬프게 이 8명의 가족들만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에 있었어요. It's okay. 근데 그들이 다다랐던 곳은 아라랏산이었어요. 아라랏산 정상이었어요. 이제 배에서 나왔습니다. 그 시대에 살아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가정 8명뿐이었습니다. 저들의 받은 미션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재창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노아의 가정 8명이 내가 해야 되겠다, 물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걸 다 해야 되겠다, 얼마나 눌렸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살 것이고 우리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것인지 다 아세요.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독생자 아들 이삭 한 명이라 할지라도 내게 펼쳐질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을 위해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 믿음인 것이죠. 제가 청소년 때 굉장히 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한국에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그 다음 해가 되는 해에 6월 달에 미국으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6월 달에 가니까 3월, 4월, 5월 학교 나와서 뭐 하냐 그래서 안 가고 집에서 뭐 이렇게 띵까띵까 좀 놀다가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쭉 이렇게 애들 친구들 노는 걸 이렇게 막 놀다가 9월 달 되면은 6개월 빨리 들어가든지 늦게 들어가든지 형형 하는 애들은 다 8학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야 하던 애들 다 9학년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9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제대로 배웠을까요? 지금은 뭐 영어들을 다 잘하지만 그 당시 제가 배운 영어는 Good morning, Mr. Baker. Good morning, 장수. How are you? Fine, and you? 예, 그거 제가 영어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뭐 I am a boy, you are a girl. 예, 그 영어 제가 배워갔는데 미국 가서 보니까는 그런 영어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 미친 소년도 그런 영어를 안 합니다. 예, 그 자매 앞에서 I am a boy, you are a girl 그냥 뺨따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정말 쓸데없는 영어구나. I am a student. 뭐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학생인데 I am a student 이런 말 할 기회도 없고요. 그러면 나는 막가는 이렇게 불량한 학생입니다. 어떻게 표현 못하는 거죠. 손짓발짓 해야 됩니다. 건들건들하게 I am a student 이러면 이제 이게 그런 불량배 학생이구나. 뭐 그런 영어 수준 가운데 얼마나. 그다음에 저녁 오면은 8시부터 밤 2시까지 형들 둘이랑 같이 밤 청소 매일 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형이 페인트 칠을 했는데 뭐 일이 밀리고 그러면 항상 달려가 10년 동안 저 페인트 칠 열심히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은 저희 어머님 쪽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 황해도 분이 다 의사분들이고 분위기 있습니다. 어머니 쪽은. 그래서 제가 그쪽을 좀 닮아가지고 고생 안 한 것 같아요.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버님이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너무 훌륭하셔서 젓가락 2개, 숟가락 하나만 놓고 50세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신학교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저희 아버님은 정말 가난하게 사시다가 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평양 산전교회 주기철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사 했고 많이 고문도 받으시고 순교하기 원했지만은 그냥 어린 전도사 계속 내보내고 상처받은 그런 스타일. 순교하고 싶으셨는데 그러니까 되게 아버님이 50세 돌아가시 너무 가난해가지고 LA 가면 동양성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앞에 잘 사는 친구 집 뒤에 그라지에서 제가 3년 동안 어머니랑 이렇게 모시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라지는 자동차 주차하는데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3년 동안 그래서 살았어요. 고생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눌렸겠어요. 저는 죽어도 목사 안 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게 싫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대학교 때 만나주셨어.
저 평생 예수님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목에 칼이 들어왔다는 나를 죽으셨다. 십자가 믿었어요.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고 주인인 것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임하더군요.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요. Would you like to receive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우리 한국 교회는 여기까지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더 물어봐요. And the Lord, 당신의 삶에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기만 들리지? 예, 잘 모르겠죠. 예. 저는 그때 제가 삶이 바뀌었어요. 인도하시기 시작해요. 그때 큐티를 하는데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마치 이렇게 올라와서 이 말씀 받아 먹어라. 그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인데 그 다음 말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의 말씀이다. 꿈도 없는 한 젊은 1.5세,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한 젊은 1.5세 먹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열몇 나라 단기선교 가게 하시고 디아스포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12장 3절의) 말씀이 특별히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7년 정도 선교적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었죠. 그때도 한 번 눌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자카르타는 연합교회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세워진 교회인데 일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이대로 갔는데 일대 목사님이 굉장히 선교에 열정이 있는 그 교회 그 표현은 정말 기를 죽입니다. 삼천촌락의 십자가를 세운다. 인도네시아 전역 가운데에 3,000개의 교회를 개척하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으로 시작한 교회. 안 놀라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굉장히 놀라는데요. 근데 여기 명성교회지. 명성교회는 안 놀라도 괜찮습니다. 웬만한 교회들은 놀랍니다. 3,000명도 힘든데 어떻게 3,000개의 교회를 개척하나.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눌렸어요. 신학교도 있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용규 선교사님이 너무나 잘하시는 그 땅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지금은 너무 이 모든 사역들 1,000명이 넘는 성도들 어떻게 이걸 감당하지? 너무나 눌렸어요. 특별히 삼천촌락의 십자가를 세운다. 이 개척은 저에게 너무나 눌려요.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눌렸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제가 마칠 텐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야, 그거 네가 하는 거니 내가 하는 거니? 아멘에서 너무 감사한 사람 상처받았어요. 그때 뭐냐면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다니까요. 하나님, 아니 네가 내 질문을 잘 이해 못한 것 같다. 네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나만 할 수 있는 거니? 그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니까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내가 목사로 교회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한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야. 너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다. 너는 내가 이 삼천촌락 십자가 세움, 내가 준 이 비전인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니?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로 여기겠다. 그 믿음의 고백을 의로 여기겠다. 나는 네가 한 교회를 개척하든 10교회를 개척하든, 아니 한 교회도 개척 못하든 상관없어. 순종의 자리에만 있어줘.
네가 나를 그렇게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로 여겨서 네가 내 앞에 섰을 때 내가 준 비전이기 때문에 순종의 그 자리에 네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3천 교회를 다 개척한 DON이 그 영광에 의해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저는 거기서 깨졌습니다. 저는 거기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리가 아니라 심리가 하는 마음으로, 겉옷이 아니라 속옷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몸의 병은 얻었지만 제가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970몇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아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나 많이 탄식하고 너무나 많이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 냉수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적은 소자 한 명에게 한 것이 바로 곧 내게 한 것과 같은, 내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얼마만큼 할지 모르죠. 네. 그러나 이미 다 끝난 땅 끝까지 복음이 완성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라.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은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땅 끝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는 로마에서 단대대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DON이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지만 이미 땅 끝까지 복음이 완성된 그날을 바라보고 그는 순교의 자리도 감사로 나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말을 알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이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의 상급이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으므로, 아브라함이 단 한 명의 이삭이지만 믿음의 열국의 아비가 된 것처럼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그 시간 동안에 그 사명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은혜의 강단에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에 대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나의 강한 하나님 나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셨어. 자녀를 바라볼 때, 식구들을 바라볼 때, 사업처를 바라볼 때 아직의 아쉬움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역사의 총과 나중이 되시고 비스의 인생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AD의 인생으로 살도록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다 주기까지, 우리의 것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미로 교통하심이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눌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이제는 누리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권속들, 특별히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있을 귀한 산상 성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